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에 출간되었던 책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의 제목에서 조금 빌려온 것인데요. 그 책의 저자는 바로 가수 박진영 씨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인생의 목표, 행복을 위해 추구했던 것들,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또 성경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인생의 답을 찾아갔던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책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성경을 찾아본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그 답을 들었을 때 들려오는 대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둘 다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그 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셨던 그 답이 정답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죠. 그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가 더 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 대략 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명령하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맹세를 하고 증언하는 뜻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한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를 법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디모데를 초대한 법정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맹세하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증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증언을 듣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인생의 선배가 하는 가벼운 충고 정도로 넘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박히는 말씀, 남은 자신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 기억될 말씀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새겨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그 동일한 법정에 우리도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느 곳으로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법정 앞에서 당당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언젠간 반드시 분명히 그곳에 설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인생의 결산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대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울은 엄숙하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명령. 2절에는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되겠죠.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라. 너무너무 엄숙한 말투로 바울은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왕의 사자로서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파를 하게 만드는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 이야기가 아닌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왕의 위임을 받아 그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파라는 명령의 중요함과 명령의 가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명령하신 이가 우리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이 명령에 충성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파라는 명령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요?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입니다. 성경의 저자 누가가 아니라 정말 누구인 거죠. 살펴보면 전파라는 명령은 이 편지 수신자 누구요?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주는 직접적인 명령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에서 전하는 그 많은 명령들이 그러하듯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포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입니다. 무엇. 자,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죠.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세상과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지혜, 그의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바른 교훈, 우리는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을 덧붙일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졌고, 그 기록된 말씀을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1.1획의 다름이 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언제와 어디서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항상 힘쓰라라는 문자적으로 위에 서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곁에 다가오다, 곁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그 곁에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준비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항상 힘쓰라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과 함께 이해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라 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 전파의 긴급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시간 제한이 없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잡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을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한 6시 정도가 넘어가게 되다 보면 금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뭐 토요일 또 주일의 준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바쁜 시간들이 연속이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전화로, 교회 일반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좀 바쁜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어떠한 여자 청년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전화는 종종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제 궁금한 점에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곤 합니다. 근데 평소와 조금 처음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전화를 건 그 청년이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조금 훈련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은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좀 생겼죠. 신천지? 이 전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끊을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청년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볼까라는 짧은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회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 전도 폭발을 하시는 분은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정해놔야지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잖아요. 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기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최대한 친절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렸고 이야기가 조금 지나갈 때쯤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무엇이냐면 전도 폭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복음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시작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전도 폭발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틈만 계속 사실은 저는 통화를 하면서 노리고 있었어요. 언제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조금 지나갈 때 제가 바로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훅 들어갔습니다. 자매님 혹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자매님은 오늘 만약에 이 저녁에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 저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한 가지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그거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자매님께서는 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옳다 싶어서 이 전도 폭발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전폭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나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전폭 되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기회가 왔을 때 적어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청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든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면 나 오늘 복음 전파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듣는 사람에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라라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너의 나태함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조금 더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교류는 끊이지 않고 계속 해나가지만 사실 우리가 기회를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혹은 매일 만나는 직장이나 매일 만나는 관계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언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경계하면서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단 무례하지 않게. 그럼 내가 나태해질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언제든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전파할까? 2절에 계속 나오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경책하는 거 뭡니까?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논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진리를 알려주어 죄를 일깨우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논증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확신을 심어줍니다. 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맞도록 적절하게 처방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명령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죠. 자,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참음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 맺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발길을 그 농장으로 오고 간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을 들이더라도 잡초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내용이 바르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면 축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의도를 먼저 내비치지 말라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 당신을 전도할 거야 라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냥 그 어떠한 순수한 의도로 완전 그 어떠한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교회를 같이 가자는 음흉한 의도를 잠시 내려놓은 채 정말 그 사람에게 순수함으로 다가가고 내가 무엇을 해도 저 사람과 신뢰감이 쌓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선물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얘 지금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럼 그 잘해줌이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랑의 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열매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주님의 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주어진 명령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할 뿐이죠. 청년회 때 태국 선교를 몇 해 동안 계속 같은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으로 참석을 했고 해가 좀 지날수록 팀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었을 때 부족하지만 저희 팀원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우리의 돈을 들여서 태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일 뿐이다. 가서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극적인 일을 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신령한 일들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의 때에 열릴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열심히 씨만 뿌리고 오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맞춰주신다면 예전에 누군가 뿌려놨던 그 씨를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뿐이다. 그것은 정말 행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일뿐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5가지의 살펴보았습니다. 뭐 남았죠? 육하원칙에 따른다면 6번째는 뭡니까? 왜입니다. 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는 이게 번역되면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유인 거죠. 3절, 4절에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폐해야 됩니까?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겪게 될 일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앞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과 말한 것 같이 디모데는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이야기하면 누가 듣습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욕을 먹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대로 욕먹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전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상을 얘기해요. 그 바른 교훈은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진리를 받으면 고난이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고 고통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뭡니까?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만 맞는 옷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선생님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가르침,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부담을 없어주는 그 진리도 아니죠. 그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거짓 예언을 했을 때 사람은 그 거짓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죠. 하지만 진짜 진리를 전하는 전 선지자들은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보다 듣기 좋은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맨 앞에서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좀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진영 씨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쓴 앞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있다가 그 인생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러 공부를 하고 그 뒤로 쓴 성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재미없다. 나는 거기서부터 책을 덮었다. 종교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이 책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식의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정작 그 저자가 쓴 진짜 내용은 읽지 않은 채 그와 관련 없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화려했던 그 삶들만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목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선교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요?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안 했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게 보이고 순종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 할 일은 뭐냐면 조금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앞에서 반응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모습,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 그거보다 조금 멀리 시야를 넓게 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겠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 세상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그 끝에는,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진짜는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에, 그날을 바라보시며 조금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내가 1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100명을 다 하나님 앞으로 결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혜롭고 적절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